반갑습니다. 옆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참 따뜻합니다. 옆에 계셔서 참 따뜻합니다. 예. 오늘 머릿돈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자, 예루살렘의 초대에 우리 이적이 일어났죠.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 그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낫게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우리가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이 설교가 마치자마자 체포조가 밖에서 쫙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오히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영혼이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시련과 핍박 가운데 단단해지고 진리 가운데 서지면서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건축을 하고 이제 시멘트를 쭉 이렇게 바르고 또 시멘트를 하잖아요. 뿌리잖아요. 그 후에 태양볕이 있어야지 따스러운 따가운 그런 햇빛이 있어야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굳게 또 믿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 핍박과 시련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받는 고난이어야 되겠죠.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했어. 회사라든지 학교에 지각해놓고 아유 나는 이렇게 핍박이 있어 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고난이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쏙 빼먹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 고난은 저 김집사에게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만, 권능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부흥을 하려 할 때 핍박이 옵니다. 근데 그 핍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지금은 목회자, 장로, 또 성전 맡은 자는 교회 중직자, 이런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성전 맡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일을 높인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대 중국의 그런 만리장성이 있죠. 고대 중국에 쌓았던 만리장성이 북쪽에서 오는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습니다. 길이가 3,000km가 넘다고 하죠. 높이만 9m, 또 두께는 5m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점령을 당한 것은 그 만리장성이 무너져도 아니고 만리장성을 높이 거긴 것을 올라와서도 아닙니다. 돌아와서도 아니에요. 내부에서 바로 그 문지기에게, 만리장성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이 문을 확 열어줘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기적을 거부하는 세력이 이 내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인들 관습에서는 그렇죠. 일몰 후에는 죄인들을 더 이상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시에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2시간 정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5시, 6시 되니까 해가 이제 질 때쯤 되니까 이들을 더 이상 신문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감옥이든지 이제 수감소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두게 됩니다. 4절 말씀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저녁에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남자만 몇천 명? 5천 명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이 숫자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 빼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은 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10,000명이 넘게 부흥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내가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일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그렇잖아요. 고달프고 감옥이라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흥황이 이어져서 그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10,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갈등, 리더십들의 갈등이 심했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다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제발 좀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난 통에 하나님은 역경을 일어나고, 또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건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 아팠다가 절망 속에서 신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 후부터 이제 신유의 인사가 나타나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신 성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슬픔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요, 우리 더욱더 큰 부흥을 경험해요. 10,000명. 서울에서도요, 대형교회라 하면은 보통 10,000명 이상은 돼야죠. 대형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00명 정도 되려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느 정도 사람의 어떤 노력은 있지만 10,000명 정도 되는 거는 그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서울의 인구에서도 10,000명 넘는 교회가 손꼽을 만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서울의 인구의 반 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에 10,000명의 그럼 성도가 일어나는 것. 목사님 자꾸 이렇게 숫자적인 걸 얘기해요. 숫자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크게 봐야 돼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그렇잖아요. 그 찬양. 우리 좀 주님을 크게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베드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크게 보는. 저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요,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볼 때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기름교회 올 때 그랬습니다. 올 때 제 학벌과 제 능력과 저를 볼 때 어디 담임 목사로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인간이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면은 하나님이 왜 안 되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되냐? 그런 강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는 건데? 조용기 목사님도 그 벌판에 여의도에 그 교회를 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거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됐어요. 그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고난은 또 계속돼요. 다음 날까지 이제 또 재판이 이어집니다. 풀어지지 않고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제 이튿날, 이제 밤에는 신문할 수 없으니까 날이 저물에 못했어. 다음날 일찍 돼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 재판기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에요. 이들이요. 이 안나스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고, 또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사위였고, 현재 대제사장이었고, 또 요한과 알렉산더는 하여튼 영향력 있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한,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생각했던, 재판을 내렸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그들을 바뀌게 한 변화된 말씀이,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전베개를 이런 것도, 이렇게 세운 것도 그 예수라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에게는요, 사내들인 공의원에게는 악몽이죠. 나이트메어예요. 나이트메어. 진리를 알려고 지금 그게 모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재판도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한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처럼 해놓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동기는요, 첫 번째가 시기심, 두려움이에요. 그런 사도들의 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인기, 이게 두려운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자신들의 이게 주잡인데, 지금 어부 출신,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또 본인들이 2달 전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재판했던 그의 수제자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니까 혹시나 모든 기득권과 명예와 자신들의 그런 힘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위기, 저들을 시기한 이런 마음에서 지금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능력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안 된다 믿었어요.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는 사단의 두목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에서 일어나야지, 저런 배우지도 못한 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그걸 보기보다 자신들의 스타가 되고 싶은 것, 본인들이 중심이 되고 싶은 것, 모든 것의 힘에 다 잡고 싶은 것, 이런 목대 신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김성도님이 어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대. 아, 그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믿었어? 그렇대. 근데 그게 박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강 목사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지, 구원받지 말지, 어떻게 박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형편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공평하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흥 안 되니까 옆에 교회도 같이 부흥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 심보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 교단을 통해서,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내 설교를 통해서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들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들의 생각이, 우리도 이런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우리의 욕망이
이들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부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저도 이제 사역을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성경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같이 부흥해야 되고 한국 교회 같이 부흥되어야 되는 것. 우리 지방회와 교단과 또 한국 교회와 이게 떠날 수 없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 깨어지는 선교사님들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또 잘 되어줘야지, 든든히 서가야지 선교와 연관이 되지, 선교와 한국 교회와 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 옆에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 잘 되면 잘 된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기 중에서도요, 목회자 중에서도 동기가 잘 되면 동기가 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다 잘 됐다. 와, 너무 잘 됐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무 잘 됐어요, 권사님. 너무 잘 됐어요, 권사님. 예. 남이 잘 되는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널넉한 마음을 가져야죠. 뽕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이들은요 파워 게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로마가 이 종교제도들과 암묵적인 이 단합을 하고서 성전에 관련된 일과 종교적인 것들을 다 위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내들이 공유해서 다 해. 이제 사람 죽이는 일, 이런 일과 로마인들을 다룬 것과 또한 이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면 그 문책을 합니다. 이 사태는 반드시 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파워 게임으로 인생을 해석해왔고 권력과 힘, 파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7절 말씀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곳은 내 구역이야, 내 나아발이야. 왜 네가 설쳐? 무슨 권세로 네가 이를 일하는 겁니냐? 너 도대체 무슨 나이냐? 너 혹시 총독의 조카라도 돼?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런 거야?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이래봬도 청와대 라인이 있어 하면서 권력, 지향적 이런 파워 게임 생각한 사람, 이 종교 지도를 하는 사람들도요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파워로 나는 지금 총독의 백을 갖고 있는데, 난 로마의 백을 갖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슨 백이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본다고 해도고요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적은요 교회 내부에 있다고 그랬죠. 교회 내부에 그런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경건하다는 그런 사람 통해서도요 사단은 이용해요. 마치요 이 바퀴벌레가 더러운 집에 많이 있어요. 사실요. 물론 옆집에서 이사 오길 하는데 더러운 집, 음식 찌꺼기 뭐 이런 것들 많은 곳에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막 계속 청소하고 그러면요 바퀴벌레가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영을 깨끗해 할 때 이런 우리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욕심과 권력욕과 교만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계속 이 사단이 먹을 수 있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 통로를 계속 열어놓고 그것을 계속 있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의 연수가 됐다 할지라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오히려 나의 행위가 복음에 왕성케 되어지는,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흥을 망치는 것이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목회자요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과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야 된다, 이런 파워게임, 그 안에 그 욕망 가운데 사단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사단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사람의 잔재를 깨끗이 내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나가 아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신앙연수가 어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큐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가르쳐야만 생각했던 청년들이 나누는 그 큐티에서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제가 듣고 보고 감사하고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못 본 것을 한 달도 안 된 믿음 생활하는 순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역사하게 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통과 나의 어떤 교회에서의 뭔가의 직책과 내가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그런 교만들을 내려놓고 오늘 종교지도자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비고비인 마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린 자를 통해서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싫어했고 또 사도들이 전한 이 설교를 내용을 싫어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메시지가 싫은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하고 또 더더욱 누가 부활했냐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가 부활했다, 더더욱 싫은 거예요. 2달 전에 본인들의 재판으로 인해서 넘겨져서 로마에 저들이 예수가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싫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받아주실 텐데 본인들의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들은요, 우리 모든 것들,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 나에게 나와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너의 교만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죄 때문에 죽었다,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체면 때문에, 지기 때문에 치료할 대가가 너무 커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겁을 팍 줘서 아마 70명이 아마 엄숙한 분위기를 조정했을 거예요. 막 옷도 검은색, 막 휘황찬란한 그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하는 옷을 입고 막 가드도 세우고 기세를 팍 꺾어서 이 부활, 예수님 부활을 입 밖에도 못 내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종교지도자들이 아무리 겁박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은 부인할 수 있지만, 겁박해서 말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일어난 그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사촌이었다면, 야, 둘이 입맞춤했다, 뭔가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쇼라고 4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걷지 못했고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자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을 때죠, 지금요. 그들에게 기독교가 진리임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언변과 말보다 오히려 기독교 욕하는 자에게 교인을 봐라, 안진뱅이를 봐라,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보다 어떤 더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야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욕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와, 드디어 예수님만 부인하고 예수님 속만 썩였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부인하지 않는 이런 기회가 오는 거야.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영광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말했겠죠.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로 여러분을 겁박하는 것들, 오늘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언어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관점을 베드로는 바꾸라고 오려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트집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관점을 바꿔주게 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 안진뱅이로 평생 살았던 자가 지금 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이 자가 눈을 뜨게 한 이런 선한 일, 이런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면 어떠냐? 너희들 종교 지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어떠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불쌍한 영혼이 새롭게 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북한 선교도 또 세계 선교도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니신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내가 스타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쇠하여됐고 하나님만 흥하게 된다면, 하나님 일만 흥하게 된다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우리 구역이 저쪽 구역이 이번에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한대, 뭐 잘됐다, 우리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좋네, 감사하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넉넉함. 영유아부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 영유아부에 그 부흥이 일어난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와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넉넉함, 우리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시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기적을 행한 이후에 본인 얘기 안 해요. 이 기적 얘기 안 해요.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바로 11절에 이 예수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몰랐어요. 공장에서 그냥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취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라든지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건축법과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다른 것이, 우리는 건축을 완성한 후에 머릿돌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시작이 머릿돌을 세워요.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마침도 그 머릿돌에서 마칩니다.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적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을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칠 때 우린 더 예수님을 붙들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주님이 머릿돌 대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기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기업도 CEO를 예수님으로,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앉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은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고 다시 우리는 주께 돌아가는 부흥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유, 남산으로 가는 길이 어디 뭐 한 길밖에 없습니까? 여러 길이 있는데 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고 뭐로 가면 또 남산으로 가면 되지,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착하게 살자는 것인데 왜 그런 걸 배척하고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설득력 있죠. 뭔가 그것이 이성적이고 뭔가 젠틀한 종교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집 여는 열쇠 번호는요, 이 비밀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번호 안 누르면 안 열려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 컴퓨터 비밀번호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누르면 안 열려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분이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을 믿습니다. 이 말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더 하는 것이고 우리 생명 걸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 선교하는 것이 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 아님 다른 돈과 정치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교회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거룩하여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역이 나타나는,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존귀되길 원합니다. 핍박이 있어도요, 주눅 들지 마세요. 개신교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요, 싸늘해도요, 요즘 교회 간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고백합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특히 막 교회 발 코로나 그러지 않았지만, 근데요,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준아, 나는 너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너를 가슴에 품고 죽었단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을 때 주님을 부끄럽게 했던 나의 신앙에 그런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끄럽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본인의 생명과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인 마냥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래,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떳떳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다른 기적과 돈과 명예와 하나님 부와 가정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 이 길에 내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욕먹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나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